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대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참 부정적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족의 핍박에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그 핍박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히려 차가운 냉대를 하는 그런 동족의 반응을 보고 또 자기가 살인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자기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한 그런 광야로 도망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후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지만 모세 안에는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 쓰겠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것 또한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하며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이적 3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하셨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니 나병에 걸린 것처럼 손이 보여졌고 또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모세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처럼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모세, 그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그 당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추정하기로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하셨음을 모세에게 친절히 설명을 하였고 또 보여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고 또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전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지팡이와 또 품 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처럼 변하는 이 놀라운,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특별한 능력까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다 치유가 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건 아멘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얼마나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표적을 보면서 모세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동족들의 차가운 냉대가 아니라 동족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성경을 보고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의 전승처럼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공주가 나일강에서 아기 모세를 이제 주워왔습니다. 왕궁에서는 이 아이를 히브리인 이 아기를 받아들여 키울지 아니면 죽일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아기 앞에는 황금과 촛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을 선택한다면 이 아이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촛대를 선택한다면 이 아이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기 모세는 그때 촛대에 타오르는 불꽃을 만졌고 이 아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것을 혀로 가져다 대서 이 혀가 그때 상처를 입었다. 그런 전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태어나면서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간 애굽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갔지만 또 그곳에서도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40년간 도합 8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살아온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8년만 외국에서 살다가 와도 한국말이 이 모국어가 잘 안 나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어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8개월만 미국에서 살다 와도 말이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모세는 80년 동안 외국에서 이방인들의 그런 언어로 살아온 그런 모세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마치 그런 비슷한 입장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위축되며 자신 없어하는 모세의 이 모습, 한편으로는 그 배경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5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게 되죠.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지팡이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4장 2절을 보면은 다시 살펴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답변은 이르되 지팡이니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지금 2절에서 언급되는 지팡이, 이것을 원어로 봤을 때는 마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스태프, 이거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막대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한 막대기란 뜻인데 지금 모세의 손에는 단순한 막대기가 들려 있어요. 모세에게만 친근한 단순한 막대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이 막대기로 양떼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양떼를 위협하는 이리도 이 막대기로 쫓아내며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든든함을 주는 그런 모세의 중요한 장비였죠. 그렇지만 이 지팡이는 결국 단순한 막대기일 뿐이고 흔하지 않더라도 잘
잘 찾아본다면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지팡이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았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2절의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에요. 그렇지만 20절의 지팡이는 모세가 다른 장비를 취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때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지팡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언어로 보면은 마테 하 엘로임,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Staff of God, 정관사가 붙어요. 이 지팡이를 더 이상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오랜 시간 함께한 막대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조금 부어주시니 이 막대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뱀으로 변신하는 변신 막대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막대기를 붙잡아 주시니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가 됩니까?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변화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사명입니다. 사명.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모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으로 지팡이를 붙잡자 하나님께서 함께 그 지팡이를 붙잡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성경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이 무엇이죠? 사명, 미션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은 힘든 길이야, 가시밭 같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내가 지금 누리는 즐거움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사명의 길을 걷는다면 많은 시간과 더 다양한 봉사를 해야 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든가 힘들어질 것,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 틀립니다 라고 제가 그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동족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 모세가 200만 명 앞에 당당히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능력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담대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새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서 힘들고 굳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육체에 불편함이 있고 또 몸을 가눌 힘이 없더라도 사명이 있는 자가 교회에서 굳은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특별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고 또 주일에 제가 사회를 받고 또 저는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수요일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 후에 끝이 아니에요. 저는 또 제자반 오리엔테이션을 또 해야 됩니다. 머리를 비우고 빨리 적응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 제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놓칠 뻔했는데 지난 토요일에 구역 청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구역 청소를 위해서 조금 일찍 왔어요. 그런데 이미 청소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분은 저희 교구 소속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대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복도를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은퇴하셨고 저희 교구 소속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이 교회 복도를 빛이 나도록 닦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교회 교실, 학교 교실 청소를 하면은 몇몇 그 마대자루 같이 붙여놓고 누가 더 빨리 뛰어가서 닦나 시합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분이 그런 모습이에요. 혼자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거의 뭐 롤러스케이트로 미끄러지듯이 교회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힘들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포기하고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쏟아내도 더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명심하십시오. 사명은 성도로 하여금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것이고, 그 사람은 비로소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또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일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그거 알고 추앙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동족에게 무시와 배척을 당하던 모세가 사명을 붙들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으로 사명을 붙드십시오. 내가 사명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며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